벼룩이 소의 등에 앉아서 조롱합니다. 너는 덩치는 크지만 매일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날렵해가지고 여기서도 그걸 먹고 옮겨서도 먹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라면서 그 소를 조롱합니다. 그때 소가 말하기를, 나는 힘이 들지만 일하고 나면 나는 평안한 잠자리가 주어져 있다. 아니, 너는 좀 자유로울 줄 몰라도 사람들이 말이야 너를 보면 피를 빨아먹는 놈이라고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내가 좀 아프면 주인은 나를 보살펴주고 그 다음에 나를 치료해준다. 그런데 너는 어떠냐? 모든 사람은 나를 좋아한다. 그리고 나는 죽어서도 말이야 모든 사람 유익을 준다. 버리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떨지 모르지만 나는 비록 좀 힘이 들어도 내가 이 길을 이렇게 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모기가 민낯스러워서 그냥 도망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사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가버나움 사역. 예수님은 가버나움 사역에 어느 집에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그 집에 있을 때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서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용신할 수 없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소문이 퍼져서 그런 자리가 됐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가버나움의 그 사역에 대해서 말할 때 소문난 가버나움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 주님이 부탁하는 것은 소문난 영천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난 게 뭐가 소문이 났는가? 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뭐가요? 소문이 들린지라. 어떤 소문?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면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영천교회도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런 일만이 계시면 소문이 저절로 이렇게 퍼져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누가 내는 겁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는 거 아니겠어요? 영천교회는 이런 교회다. 예수님이 계신 교회다. 예수님이 계시다. 영천의 모든 성도가 향기 나는 삶으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 좀 다르다. 이런 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소문이 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 가버나움의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여기 보면 따라갑시다. 도를 가르치는 교회. 도를 가르치는 교회. 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뭘 말씀했다고요? 진리, 말씀을 말씀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주변이 우리가 친교를 그게 아니라 말씀이 도를 가르치더니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로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몰려들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가감없이 전파되는 교회, 가감없이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교회, 창조신앙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의 말씀을요,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들에게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절대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해서
더하고 하나 빼지 말라는 겁니다. 야, 이렇게 22장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군지 이것들을 위해 더하면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어떤 때는 이게 좋은 말씀 같으니까 자꾸 자기 생각을 천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모든 사람들도 기록된 재앙이 그대로 임한다. 그러면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주의 말씀에 대해서 빼면 또 어떤가? 여러분 19절에 보게 되면 같은 말씀입니다. 야, 이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뭐 한다고요? 제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자세를 잘 갖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절대 이건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지 않겠는가? 이건 또 너무 심하지 않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이십니다.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게 되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내 원수를 뭐라고요?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근데 우리가 당연하게 느끼잖아요. 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 그렇지. 맞지.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여러분 통용되고 있는 율법에 통용되고 있는 그들의 삶은 원수를 미워하는 일이었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내용에 대해서 야, 너희들 율법에는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그걸 더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더해서. 자기들의 생활에 편하게. 왜? 자기들이 뭐가, 자기 뭘 이루기 위해 미워하라. 이렇게 말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44절에 보게 되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뭐라고요?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여러분 서기와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대로 이렇게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더해서 사용하는 것, 이걸 주님께 야, 너희는 들었으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정리해주고 있는 걸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다음에 이 가버나움 교회, 우리가 바라야 될 영천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건가? 여기 보게 되면 중풍병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찾아오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찾아오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침받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고침받는 교회, 문제가 있는 자가 찾아오는 곳이 교회라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에 보게 되면 여기 한 중풍병자가 오는데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이 걸어올 수 없잖아요. 중풍병자라는 것은 겉은 멀쩡하지만 뭐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사람이 아마 들것에 메고 온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중풍병자가 어떤 사람이라도 찾아오는데, 여기 중풍병이라는 말의 의미는 겉은 멀쩡한데 여러분 손과 발이 여러분 마비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겉은 멀쩡해요. 근데 전도 못하는 중풍병자, 사랑 못하는 중풍병자, 봉사 못하는 중풍병자,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중풍병자, 기도하지 못하는 중풍병자, 이런 육체적인 그냥 보통 멀쩡해요. 그런데 뭐가 움직이지 못,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영육간에 고침받는 곳이 뭐냐? 이게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잘 기억할 것은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비결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들이 어떻게 고침받았는가? 이 사람 혼자 올 수 없기 때문에 네 사람에 의해서 왔지만 이 중풍병자 고침받는, 그런데 이 중풍병 고침받는 이 비결을 말할 때에 여기 보면은 와서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혼자도 못 가는데 더군다나 이 들것을 메고 가는 거 도저히 불가능하다고요. 더군다나 그 일을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도저히 여러분 거기 예수님 앞에까지 갈 수 없어서 지붕을 뚫는, 다시 말하면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모든 비결, 신앙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잖아요. 야, 우리들이 지붕을 뚫는 신앙인데, 지붕을 뚫는 신앙에서 제일 첫 번째 보기 우리가 생각할 뭐냐면, 여기 와서 딱 보니까 저 장애물 많은 사람들 너머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의 큰 많은 장애물이 내 앞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그 장애물 속에, 장애물 건너편에 예수님이 나를 지키고 나를 보고 계시다. 그 장애물은 내가 극복할 대상이다. 이런 생각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장애물을 극복할 때 중요한 것은 때로는 혼자 갈 수 없어요. 여기는 협동해서 장애물을 뚫는 그런 일을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다음에는요, 우리들이 여기 장애물을 만날 때 극복해야 되는데 2장 4절을 보게 되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그럼 여러분 잘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딱 와서 보니까 그 앞에 용신할 수 없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이 데려왔던 사람들이 안 된다, 그만하자. 야, 이게 우리 할 만큼 했지 않냐? 너도 봐. 안 되잖아, 안 돼, 못 가잖아, 못 가. 이거 어떻게 하겠냐? 그러고 우리들이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잘 아시, 그러니까 이건 누가 그렇게 말해도요, 누구 하나도 이 같이 왔던 사람들에게 야, 거기서 멈추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도저히 그걸 뚫고 나갈 수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에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이 네 사람의 친구들이라고 말하면 그 네 친구들이 중풍병자 그 자기 친구를 아마 메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저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 가운데 야, 여기 계시겠지 하고 지붕을 뚫어요. 지붕을 뚫는 용기와 헌신, 이 합심하는 마음의 용기와 헌신. 지붕을 뚫는 용기.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가서, 이런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자리에 그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아멘. 여기는 네 사람이었지만 주님 두 사람이 합심해서 마음을 모았어. 그 기본도 아니고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부부의 기도의 원리, 응답의 원리거든요. 부부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내가 이루리라.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합심하지도 못하고 난 다음에 나는 그렇게 그냥 소리만 지르면 주님께서
야, 너 목 아파. 그만해.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합니다. 괜히 목 아프게 소리 지르지 마세요. 남편하고 하는 말다툼하고 난 다음에 이거 도와줘야 돼. 그러면 주님께서 야, 빨리 거기서 정리하고 와. 이렇게 주님이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지붕을 뚫는 신앙을 우리가 잘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게 되면, 앞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들은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과 복을 주기 위해서 문 앞에 놓여놓는다는 거예요. 장애물을 딱 설치해놔요. 장애물 너머에 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 내가 만나야 될, 내가 치료받아야 될, 내가 나에게 능력 주신 그분이 있다. 이거 확실히 이게 내게 눈이 열려야 된다. 장애물이 이거 무당이 아니라 그 너머에. 시편 61편과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매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하나님은 나의 구원 반석. 장애물 너머에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있습니다. 다음에는요, 여기 장애물을 여러분 극복하는 그런 신앙 가운데 우리들에게 말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믿음, 끈기 있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것. 어느 정도 하면 많은 사람이 이거 안 되겠다고 포기할 때가 많잖아요. 끝까지. 스가랴 4장 6절의 하반절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뭘로 된다고요? 오직 나의 영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건데, 그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 전까지 해붙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4장 7절에 보게 되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뭐가 된다고요? 평지가 되리라. 내 앞에 큰 장애물, 그것이 수르바벨 앞에서, 예수 앞 하나님 앞에서 이게 다 평지가 되는 역사가 있는데, 그 일을 이룰 때까지 끈기를 갖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어떤 장애물에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주님 안에서 모든 장애물은 여러분 변장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잃지 말아야 돼요.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어떤 장애물이 나에게 놓일 때, 이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 위한 어떤 변장된 어떤 도구예요. 그래서 항상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다음에 우리가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비결, 네 번째로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한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감동이 되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위에서 이들을 달아내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5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가 이르시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이게 예수님 감동된 거예요. 예수님께 감동되는 믿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주의 능력과 은혜를 내가 체험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여기 지붕을 뚫는 모습, 달아내리니. 여러분이 집회 장소에서 갑자기 지붕이 뚫리면서 막 소리가 나고 뚫어놓고 사람이 막 내려오고 들꽃이 내려오고, 그때 아마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뭘 상식적인 이런 일이죠. 아마 그 자리에 막 비난이 쏟아질 거야. 어떤 놈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집 다 망가뜨리네. 별별 소리 다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거 참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지붕 뚫는 일을 통해서 상을 달아내릴 때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다고 말입니다.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내 상 집으로 가라. 그래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 중풍병자가 여러분 이제 걸으면서 상을 들고 가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왜 이들의 이상한 행동을 보고 칭찬했을까? 늘 뭐하는 거야? 정신 나갔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칭찬했을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을 고쳐주셨을까? 여기에 우리가 오늘 찾아야 될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내 친구의 합동, 협심의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보았기에, 하나님의 긍휼, 그게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거든요.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게 되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뭐라고요?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들에게 부탁한 말은 누가복음 6장 3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우리 아버지의 자비로움 같이 너희도 자비롭게 자비로워야 된다. 긍휼 베풀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 개인적인 이야기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제 목회를 좀 마칠 때가 되어져서 좀 하나 저는 이 긍휼을 여기는 마음을 갖고 제가 지금 끝까지 가지고 계셨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가 우리 교회 부목에 있는데 가끔 가다가 요즘 신경학 감독님 목사님께서 인터폰이 와요. 이 목사 자 안 해요. 잘라고 그럽니다. 내일 아침 새벽 기도 좀 해. 근데 저 난감하잖아요. 처음에는 준비가 안 됐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때 제가 다짐한 게 있어요.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절대 내가 맡겨진 거 외에는 내가 내 시간 지켜야 된다는 거. 그게 그들이 긍휼을 하는 마음. 또 하나는 이런 것들입니다. 주일 사역을 지나다 보게 되면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 가운데 제가 그때 생각해볼 때 부목사가 훨씬 더 힘들더라고요. 물론 담임 목사님이 설계하고 힘이 드시겠지만 너무 힘들어서 제가 그때 마음에 다짐한 게 있어요. 야 그래 내가 부목을 데리고 있을 때는 목회가 되면 월요일 새벽은 내가 한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 다음에 또 이제 지금 금요 집회하고 난 다음에 전에는 이제 늦게까지 했기 때문에 토요일에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심야 기도회가 어떻게 합니까? 10시면 9시 반이면 끝나고 제가 좀 다음날 기도가 새벽 기도에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10시 한 10분 정도면 집에 들어가요. 장반의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토요일에 새벽 기도 한다라는 마음을 갖고 토요일에는 어떤지 간에 내가 토요일에 새벽 기도를 인도를 해요. 이게 다른 마음이 아니에요. 긍휼을 베푸는 하나의 좋은 일 가운데 하나인 거지.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누구와의 관계 속에 있든지 간에 우리 주님의 긍휼을 가지고 그 긍휼을 베푸는 그런 자리에 자비를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 중요해요. 이걸 우리들에게 말씀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행동 속에는요 두 가지의 큰 신뢰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주님을 칭찬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능력자이다. 고침받는다. 확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해받아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몰상식한 일을 했는데도 꾸짖지 않아. 저들이 말이야 나를 능력자로 믿네. 요 믿음, 그걸 보고 주님은 칭찬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요 네 사람들이 행동하는 믿음.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하고 하다가 무슨 좀 일만 만나면 그런 일이 있는데 뭐 그만두지, 왜 말해. 그렇게 하기 참 많습니다. 필요한 목회 사역에 보게 되면은 막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다 얘기할 때마다, 그럴 때에 그런 물이 있을 때 이 행동하는 믿음, 이런 행동이 다 옮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데려온 이유가 뭐야? 이 친구를 예수님 만나도록,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는다 하는 그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지금 행동에 옮기잖아요. 살아있는 믿음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 일 때문에 우리 주님은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모든 날 동안에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내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항상 하나님께, 주님, 내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3장 6절과 7절 말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는 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라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도 돼. 오직 내 믿음이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 주님, 내 믿음을 성장시켜 주세요. 성장시켜 주세요.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내가 너무 쉬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능력자이심을, 예수님 능력자이심을, 치료자이심을 믿는 그 믿음. 그러면서 이런 모든 신앙을 나에게 적용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긍휼,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간에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내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잘 봐, 지붕 뚫는 믿음을 나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용기가 있고 도전적이면서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요구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내가 성장해서 여러분들에게 내 신앙이 주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내 친구나 내 자녀나 내 가정을 다 살릴 수 있는, 주의 능력 안에서 고침받고 치료받기도 하고 새 역사 일으킬 수 있는 영천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 도 따라 살아갈 동안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을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나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죄우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사랑 여러분, 오늘 합심하여 지붕을 뚫는 믿음, 주께로 칭찬는 믿음, 이 믿음의 삶을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모든 없이고 날마다 주를 바라면서 영광으로 놀라는 적으로 오지만 아버지의 말씀으로 내가 사랑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지붕을 뚫는 믿음, 지붕을 뚫는 믿음, 이럴 수 없이고 우리 이럴 수 없이고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주시는 원합니다. 성령에게 충만한 은혜를 바라보고 원합니다. 영광을 기도
도와주시는 아이라 영리고 오늘 영원히 바라보는 자문들을 저희들이 그러시는 합니다. 놀란 영광 아버지들이 이뤄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는 합니다. 최고는 권능으로 주님을 바라보려드려 그러시는 아이라 하나님 열금이다 할지라도 아버지 청임을 주여 변장되는 주님의 축복을 겪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런 청임을 통해서 아버지는 없이고 예수 그 영광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끌어주시는 합니다. 이런 오늘 충만함으로 남은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